물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건물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예전의 것으로부터요 새로운 것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또 역사를 전시한 곳에 가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을 그러한 변화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랬구나,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러한 변천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건도 사람도 환경도 건물도 모두 변하고 새로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 또한요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본질이 곳곳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예전에 우리가 가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면은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인간은 범죄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이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고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장하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시 인간의 존재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였는지에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이 안 나왔는데요, 설거지입니다. 제가 설거지는 꼭 해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설거지는 좀 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요 잘 끝낼 때도 물론 많지만은 가끔은 손이 미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나 컵이나 놓쳐가지고 이 금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일부분이 또 깨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져버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접착제를 사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아깝더라도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버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았어도요 이 흙바닥에 이 음식을 만약에 쏟아 버리게 되었다면요 그 음식을 다시 주워서 먹지 않아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고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아무도 찾아주지도 또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고요, 3절에서 말씀하듯 진노의 자식이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데 바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이런 모습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이 책의 마지막 결론 페이지라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에 빠진 존재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아는 영광에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절망과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밖에 우리는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다른 그 무언가의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뭐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한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요 죽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성과 지성과 능력과 모든 정서와 모든 것으로도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사랑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 살리셨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과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시고 거부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죠. 모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군중들의 온갖 거짓 증언,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시면서 끝없는 조롱을 당하셨어요. 책짓질로 인해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가시관으로 인해서 상처와 피 흘림을 겪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심한 고통과 호흡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황,
벌거벗겨져서 구경꾼들이 그 구경거리가 전락되어 버렸고,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군중과 지도자들의 조롱을 당하셨어요.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했고, 왜 주님은 실제로 그것을 행하셔야 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듯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땅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하지만 마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100% 중에 0%였어요. 더군다나 가장 귀하신 분께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일하셨다는 그 상황 자체가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저렇게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던 우리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호의예요. 은혜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받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어떻게 해도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크게는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유익을 그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축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눈앞에 본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나타나야 할 마땅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누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 그 구원이라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와 어떤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은 감사히 받고요, 또 인사하고 또 그에 대한 나의 또 선물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에게 그 선물을 준 상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선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값은 얼마입니까?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받고 손에 쥐고선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내가 개척할 수도 없었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듣도었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서는 그 받은 선물을 뒤로 한 채, 또 받은 것을 옆에 내려놓은 채 그 선물을 다시 받으려고, 다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의 의와 노력과 기술과 열심과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이라는 길을 향해 내가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겠어요.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자유함으로 누리고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 온전한 그의 기이하신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종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종의 자녀는 종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갔어요. 주인은 주인의 모습대로 살아갔고 주인의 자녀는 주인의 자녀답게 살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그에 맞는 모습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우선하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 자리 또 명예를 더 우선하고 등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죄의 종,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매우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특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잘 갖춰야 돼요.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히 흘려보내는 거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건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비롯해서 섬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전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든 너희가 일하는 것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는 자로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내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나 스스로 먼저 각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아니까 관심 있고 또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고, 이전에는 내가 그 열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명만 소개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 급한 성격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잘못된 열심을 품었고 난폭을 행하는 자였죠.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의 삶은 겸손과 온유로 바뀌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폭리를 취하는 자였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누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면 내가 몇 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입은 것에만 만족하고 정작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다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비유가 여러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포도원주에게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까 해서 찾으러 왔으나 찾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요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즉 주님은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결국에는 찍힘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종의 이야기예요. 그 종은 자신이 그 빚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너와 너의 몸과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빚졌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그 은혜를 입은 후에 그가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달란 그 데나리온을 빚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붙들고 싸우고 그 모습을 누가 주인에게 이르자 주인은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그리고 그 자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만 달란트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없이 해주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은혜 입었다면 그 또한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인이 바라고 주인이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러한 거듭남이 없어서 결국 주인이 내리는 벌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요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속해 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닌 채 절망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갚을 수 없던 그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셔서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 그것에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히 다 맺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맺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자고요, 참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요 3번 분노했어요.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는 2번 분노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이제는 타인을 용서하고요, 나 또한 그 용서를 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여러 많은 모습들의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고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한번 은사를, 빛을 받았고 내가 은사를 받았고 성령에 참여했고요, 말씀을 듣고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여전히 변화 없어. 밀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같이 앉아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내 손으로 주님을 능욕하고 있는 그런, 내 손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요 변화되는 모습도 다르고 변화되는 절차도 다르고 변화되는 강도도 다 달라요.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100년까지 걸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그 은혜 값싸게 치부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 안에 속한,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지각 변동은 반드시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하신 말을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고 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에 마땅히 반응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휴가 중이신데 평안한 쉼과 또 영육의 재충전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